자, 동서남북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 보고 북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는 북쪽이 제일 먼저라 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먼저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동쪽을 생각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일단 해 뜨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렇게 셋씩 이렇게 진칠 때 유다지파가 가장 동쪽 중심에 있습니다. 왜? 유다지파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유다지파를 해 뜨는 동쪽에 딱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쪽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 말대로 동편 해돋는 곳에 진의 깃발을 딱 두는 그 중심이 유다지파라고 했습니다. 동쪽은 해 뜨는 곳이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유다지파 동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해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도 돋는 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재림 때도 주님께서 해로 오신다고, 그 해가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가리켜서 돋는 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볼 때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4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재림 가르칩니다. 말라기 4장 2절. (1331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샛별이 먼저 뜨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샛별을 베드로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구원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치료될 거 아니에요. 불구의 몸도 완전히 해방될 거고
모든 전신이 완전히 치료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먼저 성경 전체로 생각할 때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동쪽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쪽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서쪽. 동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면 서쪽 보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저쪽에 마케도냐 서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아소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아소카 왕이 있었는데 이 아소카 왕이 서양 쪽으로 불교를 전파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서양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을 아무리 들여도 서양 쪽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양으로 향했던 겁니다. 동양에서는 불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은 불교를 쫙 받아들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서쪽으로 먼저 가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도 서쪽으로 향했고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먼저 가고 복음은 성령 역사는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겁니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볼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먼저는 서유럽 쪽으로 터키 쪽으로 해가 서쪽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체 역사 보시면 다 서쪽으로 해서 이게 삥 돌았습니다. 서쪽으로. 서쪽 방향입니다. 지금도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성령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는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하셨는데 절반은 동해 쪽은 사해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물이 소성될 것이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쪽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고기들이 막 가지고 엄청 번성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왕국 성전에서 이제 물이 쫙 나올 때 발을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을 담근 만큼 왔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막 쫙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 생각해 보면요, 그 실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석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령이 오시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교회에도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군대 전도를 힘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해외로 문을 열어주셔서 해외로까지 복음 역사가 쫙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게 성령이 가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성령께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실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성령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실까요? 하기 수양해. 생각해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생명 얻는 것처럼 그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제 교회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발목에 성령 역사하시면은 교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성령이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무릎 꿇는 것이 쉬워져요. 그죠? 물이 무릎까지 와닿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역사하시면은 허리까지, 봉사도 해야지, 봉사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예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딱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학위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수양회 때 그때 성령이 제일 많이 역사하시는데 그쪽에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발목도 안 담글 거야. 나는 참여 안 할 거야. 그 말은 나는 발목도 안 담글 거야. 그 말은 똑같잖아요. 뭐 물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발목을 담고든 안 담고든 나는 관계없다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성도니까 발목은 담가야지, 참여는 해야지,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무릎까지는 담가야지, 수양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제일 많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니지, 가서 허리까지 담가야지, 봉사해야지, 땀 흘리고 봉사해야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식으로 3박 4일 전체를 담그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 잠궈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데려놓으면 많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을 볼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